우리 마리아애가 창설한 이래로 오늘 마리아애가 끝납니다. 올해 마리아애 만들어서 올해 마리아애가 없어지고요. 마지막 마리아애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원신 예배를 드립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제 조직을 바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다 아기가 셋, 막, 둘, 막 이런 엄마들인데 왠지 막 이렇게 되게 귀엽죠? 아유, 참. 다른 데 나가면 귀여운 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다 이렇게 아줌마들인데. 네. 우리 교회가 워낙 이렇게 연령대가 높아가지고,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몇 번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이 주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섬김에 대한 이야기. 먼저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독서 토론회에서 했었던 그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결혼 건축가. 요 내용 일부를 조금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이 결혼 건축가는 이제 결혼이란 뭐냐, 부부가 결혼해서 산다는 게 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데, 이 결혼 건축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 주제예요. 섬김. 부부지간에 이 섬김의 문제가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건축가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1부에서는 결혼의 목표가 뭐냐, 왜 결혼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혹시 그 이유를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혼을 하게 된 이유, 목표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저자 로렌스 제이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의 목적이 뭐냐라는 걸 이제 1부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결혼이 건실하게 서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블럭, 세 가지의 어떤 벽돌로 쌓았을 때 세 가지 어떤 기둥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혼의 목표, 결혼이 왜 결혼을 하는가라고 할 때, 왜 결혼을 하는가?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세 가지 결혼의 그 목적을 얘기를 할 때, 영적 연합이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신적인 연합이라는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두 번째가 정신적인 연합을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육체적인 연합을 얘기를 하는데, 육체적인 연합. 자, 그런데 이제 간단간단 설명하고, 이제 요 정신적 연합에서 이제 이 섬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영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우리 혹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나. 결혼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에서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부부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나. 근데 요 질문을 여기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게. 그 필수적인 필요가 뭐냐 하면, 나는 안전해라고 하는 안전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중요해라고 하는 중요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나 정말 안전한 사람이냐. 이게 좀 필요해요. 두 번째가, 나는 중요하냐. 난 정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그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 중요감에 대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나는 안전하다, 이 안정감을 누가
채워줄까?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누가 채워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안정감이나 나의 중요감이라는 것을 보통 부부들은 배우자를 통해서 이 필요를 채움받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 남편을 통해서 혹은 내 아내를 통해서 나는 안전해라고 하는 그 안정감을 채움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통해서 내가 안전한 존재인 것을 그거를 내가 지금 확인하고 싶다.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배우자는 내가 얼마나 안전한 존재인지 필요를 채워주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 중요감을 좀 알고 싶은데 이 중요감을 좀 느끼고 싶은데 알고 싶고 느끼고 싶은데 이것도 배우자가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업 속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안전감과 중요감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누가 채워주나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필요를 채워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내 자신이 안전한 존재요, 내가 중요한 존재라라고 하는 이거를 채워줄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파트 1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이 안전하기를 원하는가? 내 속에는 내가 안전하기를 원해요. 불안에 떨고 있고 막 걱정과 염려에 떠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은 보장되어 있고 내 인생은 확실하고 라고 하는데 인생에 대한 안정감을 나는 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게 내한테 필요해요. 예.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내가 내 몸에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건데 요거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사람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영적인 연합이라는 얘기가 뭘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안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 이거를 분명히 하지 않고는 결혼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남녀와 너와 나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미 나라고 한 사람과 하나님하고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걸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어디에서도 나의 안정감과 중요감은 채워질 수가 없고, 그리고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내 안에 필요로 하는 이 안정감과 중요감을 자꾸 배우자로부터 이렇게 배우자로부터 채움받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이제 이렇게 한번 직접 인용한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수용을 잘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잘 받아주는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의 중요감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용을 참 잘해주는 아내도 남편이 지금 아내로부터 당신은 중요해 라고 하는 이 중요감을 채워줄 아내가 없어요. 수용을 그렇게 잘하는 여자도 세상에는 없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가장 넘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안정감을 채워줄 그런, 사랑이 가장 넘치는 남자를 할지라도 아내의 안정감의 필요를 뭐라고 썼냐면 한국말로 번역되는데 결코 채워줄 수 없다야. 그러니까 수용을 잘하는 천하의 여인을 만난다 하더라도 남편이 그토록 필요로 하고 있는 중요감이 채워지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필요로 하는 그 안정감을 결코 채워줄 수 없다가 그 로렌스 크랩이 강조한 이 심리학자, 이 교수고 상담 사례를 굉장히 수많은 사람을 연구하고 교수로서 또 많은 그런 의사로서 생활을 해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채워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채움을 받기 위해서는 결코 이건 사람을 어디서 채워주는 거냐라든지 하나님이 채워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면 끝인가? 그러면 결혼 생활은 다 행복해지는가?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정신적인 연합, 이 부분에서 이제 저자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정신적인 연합. 정신적인 연합과 영적인 연합의 특징이 뭐냐면, 요거는요, 불변하는 진리예요. 불변하는 진리.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안정감을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중요감을 확인하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과 하나님 안에서의 중요감을 일상생활에서 느끼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남편과 아내가 만들어주는 건데, 그 남편과 아내가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해,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중요해 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그 느끼게 해주는 그 사실 팩트를 느끼게 해주는 게 여기 부부 사이에서 정신적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신적 연합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저자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가 당신은 조작자인가, 당신은 섬기는 사람인가, 이 얘기를 해요. 조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섬기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서 이 정신적 연합을 지금 이제 말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분의 얘기가 지금 아내는 안정감을 얻고 싶어요. 남편이 중요감을 얻고 싶어요. 근데 이게 서로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요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려고 하지 않을 때,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요거라는 거야, 조작자.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조작을 합니다. 그 조작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떤 방어, 변명, 어떤 이른 사과, 역공격, 충고, 경멸, 수정, 이런 걸 통해서 자꾸만 쿡쿡 찌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냐면 내가 너로부터 안정감을 얻고 싶어. 배우자한테 내가 너로부터 중요감을 얻고 싶어 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조작을 하는 거야, 배우자를. 때로는 막 화를 냈다가 막 싸웠다가 눈물을 막 흘렸다가 별의별 모습으로 상대방을 조작하는 거야, 조작.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조작을 해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저렇게 영향을 주고 해서 조작을 해서, 그래서 당신이 이거를 얻으려고 하는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배우자는 또 다른 자기 아내나 남편의 배우자가 어떤 조작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쓴 이제 이 관련된 얘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배우자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대할 때, 배우자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대해요. 그럴 때 네 가지의 잘못된 오염이 나와. 오염된 게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뭐가 나오냐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조작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내 필요를 채움받기를 원하는데 안 채워지니까 내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다양한 조작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두 번째가 그 조작적인 노력들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될 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두려움. 그 다음에 이 조작들이 더 이상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분노와 고통이라는 거야. 분노와 고통. 그리고서 네 번째가 뭐가 들어오냐면, 오염이 뭐냐면 나의 결혼 생활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데서 찾아오는 끈질긴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배우자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작해요. 배우자를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이렇게 조작을 해서 채우려고 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두려움, 그러면서 찾아오는 분노감, 그러면서 찾아오는 고통의 고통, 이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조작으로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은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배우자를 하고 조작을 한다는 거, 조작.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심주어 강조를 하면서 이 조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용 중에 하나 이렇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만일 우리가 1차적으로 상대의 유익, 상대방의 유익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로지 상대를 변화시키겠다는 이 조작의 목표,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이제 목표가 뭐가 되냐면, 나는 내 아내를 바꿔야 돼, 나는 내 남편을 바꿔야 돼, 이렇게 상대를 변화시키는 조작의 목표 하에 어떤 말들이나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무가치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딱 잡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목적이 이미 상대를 조작해서, 그래서 내 필요를 좀 채우고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저 남편 바꿔야 돼, 아내를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했던 말과 행동이라는 자체가 다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저자가 얘기하기를 조작은 정신적 연합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부 사이에 정신적 연합을 통해서 서로 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안정감과 중요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게 오히려 파괴하는 게 뭐냐면 조작이라는 거예요. 조작. 그 조작은 그리고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부부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과감하게 조작의 단계에서 섬김의 단계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요게 중요하다. 섬김. 이게.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누가 느낀다고요? 당신이 누구예요?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고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는 내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게 결혼의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왜 결혼했는가라고 할 때 이제 이 사람이 저장하는 거죠. 내 배우자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나의 결혼 생활의 목표예요. 어떻게 배우자가 그걸 느낄 수 있는가? 섬길 때, 섬김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자가 쓴 글도 제가 직접 인용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목표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될 때에 그 변화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사랑을 나누어 주려는 섬김의 목표가 없는 한 우리는 결코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조작자로 남게 됩니다. 정서적인 연합을 이루는 열쇠는 근본적으로 배우자의 깊은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섬김의 목표를 정해두고 그 목표가 침해되지 않도록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을 이게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통하여서 결혼 생활이 이제 보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가 가감하게 이제 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조작자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결혼의 동기가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조작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필요를 채움을 받거나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이 조작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한 그 결혼 생활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를 섬김으로 바뀔 때 내가 이젠 동기가 조작이 아닌 섬김이 될 때 여기에 정신적인 서로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결혼 생활의 이제 행복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대된 이야기로 얘기를 하는 것이 섬김이 어떻게 대화답게 만들고 섬김이 어떻게 감정적인 상처를 치료하게 되는지, 그 대화의 가능성과 감정적 배우자를 통해 얻어지는 감정적 상처에 대한 치료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정신적 연합은 서로가 기꺼이 섬기겠다고 하는 상호 헌신의 관계에 그 기초가 있습니다. 기꺼이 상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상호 헌신의 관계. 교묘한 조작으로부터 자발적인 섬김의 관계로 기꺼이 옮겨감으로써만이 서로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풍요와 친밀함과 충만한 정신적 연합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부부가 이 관계로 가게 되면 교묘한 조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교묘한 조작의 관계가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섬기려는 섬김의 그 모습에서 둘 사이의 벽은 없어지고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게 뭐예요? 풍요와 친밀과 충만한 정신적 연합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어떤 갈망이 있을 수가 있죠. 갈망. 그런데 그 갈망,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바라는 게 있고 아내가 남편한테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갈망이 있는 거는 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갈망도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당신에 대한 바람이 이거다. 당신에 대한 바람이 이거다. 말은 해야 되지만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갈망이 있고 그 갈망을 말함으로써 서로가 뭘 필요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갈망도 결코 요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 요구라고 하는 걸 갖는 그 순간부터 그게 내 목표가 될 때는 조작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아니고 그냥 바램으로 끝나는 것이고 나의 목표는 뭐냐면 섬기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섬김의 목표를 의식적으로 취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질상 나의 유익을 위하여 배우자를 조작하려는 그 목표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의 목표를 의식적으로 자꾸 취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내 갈망 바람을 위해서 배우자를 자꾸 조작하려는 그 목표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 목표가 좌절될 때마다 분노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조작의 원리에서 섬김의 원리로 옮겨라 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요, 요 얘기를 제가 원래는 오늘 마리아 헌신 예배에서 이 결혼의 건축가 첫 한 권을 전체 다 한번 쭉 소개해 줄까 생각도 했었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정신적 연합에서 강조되는 것은 섬김이다, 섬김. 근데 이 얘기는 이 책을 쓰고 있는 로렌스 J. 크랩만 얘기는 아니에요. 그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그 책에서도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사람이 이분도 그 책을 쓰기까지 40년간의 그런 상담 연구자잖아요. 이분이 얘기하면서도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아주 그건 두루 짜고 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부부를 상담해보고 연구를 해봤을 때 결론으로 나타나는 게인데 부부가 살면서 가장 힘들어지고 부부가 살면서 가장 위기감이 느껴질 때는 뭐냐면 서로에 대한 요구가 팽팽히 맞설 때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요구사항이 팽팽히 맞설 그때가 결혼생활의 위기고 결혼생활이 가장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도 데이비드 시멘즈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로의 요구사항을 서로 바라는 것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이 자체가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계속 섬기기만 하면 상대는 계속 섬김 받기만 하고 되게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계속 죽으라고 섬겼는데 상대는 계속 섬김을 받기만 하고 그리고 계속 나에게 더 섬겨 요구하고 그러면 나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섬김에 되어져 가서 나는 섬기다가 빈털터리 되고 배우자로부터 상처 입고 고통스럽고 될 때 그래도 섬겨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것 같은 나는 어떻게 해? 너무 섬기다가 이제 완전 밑바닥에 바닥난 나는 어떻게 해? 그게요 역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사람의 모습에서는요 나의 필요는 안 채워져요. 남편으로부터 안 채워지고 아내로부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채워요? 여기서 채워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면서 여기서 채워져서
그리고 여유 있는 그 모습으로 다시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지쳐. 또 어떻게 돼요? 바닥나. 다시 일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고 나는 여전히 목표가 뭐냐면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 있어서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잠시 얘기한 것처럼 그 감정적인 그런 분노감을 어떻게 처리하고 불쾌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이제 쭉 얘기를 나누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 감정적인 처리와 함께 그 불쾌감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될지 이게 쭉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게 뭐냐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문제가 뭐다? 섬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만 되면 있잖아요. 결혼 생활이 이게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섬김이 잘 되나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제 부부가 오신 분들은 집에 가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말씀 잘 들었지? 들었지? 알았지? 그렇게 해.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들었잖아. 이렇게. 오늘 이렇게 교회 이제 남편이 안 나오시고 부인만 나오신 분들은 너무 억울하다. 내가 안 나오고 요 얘기를 남편이 나와서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왜 섬겨야 하는가 좀 몇 가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어요. 왜 섬겨야 하나? 왜 섬겨야 하나? 자, 첫 번째는요, 왜 섬겨야 하나라고 할 때 오늘 앞에서 지금 얘기하기도 했지만은요, 왜 섬겨야 하나?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섬김이라고 하는 자세와 정신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섬김이 없으면,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의식이나 자세가 없으면 반드시 거기에 다툼, 싸움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다툼이 생긴다. 이게 첫 번째. 섬김이 없으면 거기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다툼과 싸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고요. 그 왜 싸웠냐 하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이 싸움이 바꿔 얘기하면 무슨 싸움이냐면 누가 섬길래 누가 섬김 받을래 이 싸움인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지금 서로 간에 지금 야 네가 커? 내가 커? 내가 선배지. 네가 선배야? 내가 연장자지. 네가 연장자야? 이러면서 서로가 싸우는 모습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가 섬겨야지. 내가 윗사람이니까 섬김 받아야지. 이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섬김의 문제 의식이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첫째가 문제가 뭐냐면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24절과 27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해. 이방 사람들은 임금이 그들을 주관하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죠.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 중에 큰 자는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밥을 차려다 주노야. 그러면은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자일까요?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일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되는 거야. 말만 막 먹을 거 갖다 대고 막 떠다 주고 바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큰 자가 아니라 뭔가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섬김을 받는 사람은 큰 자고 섬기는 사람은 작은 자로 혹은 더 아랫사람으로 취급되는 게 세상 원칙이고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있는데 그 예수님은 큰 자일까요? 작은 자일까요? 섬기는 자로 있는 예수님은 큰 자일까요? 작은 자일까요? 큰 자라는 거야.
그 세상의 법칙에서는, 세상 법칙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이 얘기를 왜 했어요? 그게 없으니까 싸움 생겼다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큰 자가 되길 원하냐? 선배 대접 받고 싶으냐? 너가 윗사람 대접 받고 싶으냐? 그럼 뭐 하라? 섬겨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고 선배고 윗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섬김이 사라지면 싸움이 생기고, 섬김이 주어지면 화평과 화목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종종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을 많이, 자존심 싸움. 자존심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하는 자존심 싸움이 있어요. 그 자존심 싸움이라고 하는 것,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내가 왜 무시당한? 내가 너한테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왜 그러냐? 이런 자존심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있어요. 기싸움이. 이런 자존심 싸움, 기싸움이 이렇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섬김을 잃어버린 자의, 미숙한 자의 모습인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가 안 돼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은 둘 이상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섬김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이상이 만났을 때, 그때 누가 섬길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대두됩니다. 누가 쓰레기통을 치워야 할까요? 누가 막힌 화장실을 뚫어봐야 할까요? 그렇죠? 줄 설 때 누가 앞에 설까요? 엘리베이터 탈 때 누가 먼저 탈까요? 길을 나갈 때 누가 먼저 갈까요? 차를 탈 때는 누가 먼저 타야 될까요? 모든 문제에 둘 이상이 만나면 섬김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기억하실 것은 너와 나 사이에 둘 이상 만나는 곳에서 섬김이라는 것이 살아나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 뭐밖에 없다? 거기에는 자존심 싸움, 다툼, 분열, 이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떠한 일에서도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섬겨야 되는가라고 할 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섬김이 말이죠, 참 묘합니다. 이 섬김이 축복이에요. 섬김이 축복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섬김이 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섬김은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손해일까요? 아니면 복일까요? 이 문제죠. 이 섬김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그게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는, 그게 섬김이 복이라. 이게 뭐냐면 섬김이랑 사랑이 같은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법칙이나 섬김의 법칙은 같아요. 그게 뭐냐면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어떻게 돼요? 욕심 부리면 욕심이 부릴수록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져요. 그런데 쓰면 쓸수록,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게 사랑의 법칙이고 섬김의 법칙이에요. 이게 아주 참 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가 동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적인 봉사를 했다, 막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걸까요? 내가 복받는 길일까요?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죽으라고 고생하면 나만 손해 같죠.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섬긴 사람이 건강해져요. 내게 복으로 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어떤 분이요, 병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교회 청소를 빼놓지 않고 열심히 교회 청소를 했다가 자기 병이 치료된 사람이 있어요. 막 열심히 청소했더니 내 병이 치료됐다라는 것이에요. 섬김이 주는 모습이에요. 우리 이번에도 신방가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주일학교 딱 교사를 했는데 결국은 교사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죠. 그 다음에 또 그냥 애들 때문에 씨름해야 돼요. 얼마나 그 섬김이 소대같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사를 열심히 했더니 돌아보니까 제일 복받고 축복받은 게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사하면서 성경 지식이 많이 늘어나고 내 신앙이 커지고 건실해지고 내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교사를 했냐면 결국은 그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섬김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게 섬김의 특징은요, 부메랑이 되어져가지고 반드시 내가 섬긴 것만큼 더 풍성함으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남을 위해서 써본 사람이 물질의 풍요가 주어지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데가 거기 있는 것이죠.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요, 섬기는 데 쓴 사람들이 시간 여유가 더 많습니다. 근데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시간에 쫓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도 있잖아요. 섬기는 사람의 은사가 개발되는 거예요. 섬김의 일을 안 한 사람은요, 내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게 빛이 안 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건요, 계속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노래도 못하는 애가 말이죠, 학생 때부터 성가대를 한 거예요. 열심히. 근데 걔가 성가대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음대 성악과 입학을 했어요. 수석 졸업했습니다. 예. 피아노 못 치는 애가 있잖아요. 봉사해보세요. 피아노 되게 잘 칩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윤주 보고, 야, 너 피아노 너무 잘 친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냥 오래 쳐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오래 쳐서 그래요. 예. 이게요, 우리 반주하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제가 처음 들을 때랑요, 세월이 지나면서 반주 소리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게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야? 섬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안 섬길까? 그 안 섬기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샘물이 썩게 만드는 거야. 근데 섬기는 게 뭐냐면 샘물을 자꾸 퍼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물이 나오게 되고 물의 달콤함과 신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다시 너희가 돌려주는데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섬겨야 하는가라고 할 때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섬김이 특권이에요. 섬김이 특권이다. 이 얘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섬김이 특권일까요? 특별한 특권이라는 건 특별한 그런 권리고 권한이고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섬김이 특권인 이유는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섬기고 싶어도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뭔가 섬길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있습니까? 섬길 수 있는 그래도 시간이 있습니까? 섬길 수 있는 어떤 건강이 있습니까? 섬길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무지 감사하셔야 돼요. 무지 감사하셔야 돼요. 왜? 내가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건강 상태,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그런 물질 상태,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그 대상,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섬기고 싶어도 못 섬겨요. 그러니 섬길 수 있다라는 그 상황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요? 야, 이 좋은 특권을 놓쳐버려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나중에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섬기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노래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와. 빗자루 잡고 싶은데 빗자루가 안 잡혀요. 안 돼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요, 좀 더 섬길 걸,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봉사할 걸, 이래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가 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마비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늘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특권인지 아닌지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섬겨주고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하여서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남이 받은 축복 그냥 그거 부스러기 받아주는 먹는 그런 사람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이냐면요, 받는 사람이 복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게 복이 아니다. 주는 게 복이다. 기도하셔야죠. 주여 더 주게 하시고 더 많이 주게 하옵소서. 더 많이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많이, 건강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받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섬김의 자세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꾸만 건강의 복도 더 주시는 것이고 물질의 복도 더 주시는 것이에요. 움켜쥐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섬기는 것을 특권으로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 섬김이라는 것이, 섬김이 그것이 주님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게 뭐냐면 내 앞에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한 방법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주변 사람들을 섬길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그것은 내 앞에 옆에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을 향한 섬김이 되는 거죠. 이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의인들을 이제 그다음에 악인들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25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그리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리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섬겼습니까?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 옆에 있는 작은 자에게 섬긴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왼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누군가를 위한 섬김이 뭐냐면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겼다면 그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섬김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섬김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가치. 최고의 가치가 섬김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최고의 가치는 섬김입니다. 쉽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역사의 위인은 누굴까요? 위인. 그 위인은요, 많은 사람을 많이 섬기면 위인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많이 섬기면 위인이에요. 누가 주목받는 사람이고 누가 기억돼야 될 사람이고 누가 박수받아야 될 사람이냐면 많이 섬긴 사람이에요. 그 많이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실력을 쌓고 더 많이 애를 쓰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걸 아낌없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줬어요. 많이 섬긴 게 위인이에요. 그 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섬김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가면은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교회에 직분자들이 막 있잖아요. 이 직분자들이 왜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이 직분자들이 이는 성도들을 뭐하게 하려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직분자가 있어요. 목사가 왜 있냐면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사람 돼서 뭐 하려고요? 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표가 어디로 가냐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침 받고 열심히 설교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훈련해서 그래서 뭐 하라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여기에요. 결국은 이거 하려고 성경 공부한 거고 이거 하려고 그냥 기도하고 이거 하려고 애쓰고 수고한 것이에요. 이 봉사가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섬김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을 전환점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가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가지고 성경에 뭘 줘요?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성경이 교훈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하고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게 뭐예요? 봉사와 섬기는 일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선한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게 의로 교육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기까지 목표를 두지 않았다 그러면 신앙생활 뭔가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왜 학교 열심히 보내세요? 공부 왜 시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섬기라 이거예요. 배워서 남 줘라 이거예요. 남 주라. 왜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쓰고 해? 그래서 섬기려고. 왜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고 왜 그렇게 교회에서 애쓰고 쓰고 해요?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예요. 성도를 온전케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그 온전한 모습과 성숙한 모습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구나.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섬기는 거, 나 섬겨야 된다 이 생각으로.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걸 놓쳐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게 뭐야? 결혼생활이면 결혼생활, 일상생활이면 일상생활, 미숙한 모습, 철없는 모습, 그냥 상처나 주고 사람들을 고통이나 주고 피해나 주는 모습, 이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그 모습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팔자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기본적으로 삶의 목표를 바꿔보세요. 뭐로? 섬김으로 바꾸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섬길 수 있잖아요. 작은 것부터. 그 작은 것부터 섬기라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그게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섬김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맞추고 싶은 게 뭐냐면 성숙한 섬김, 이건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한 바가 있어요. 섬김 중에는 성숙한 섬김이 있고 미숙한 섬김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섬기더라도 성숙한 섬김을 해야 돼요. 미숙한 섬김을 하면 안 됩니다. 성숙한 섬김과 미숙한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말하기를 성숙한 섬김을 이야기할 때 첫째가 뭐냐면 원망 없는 섬김을 얘기해요. 원망 없는 섬김. 이 원망 없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그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는 그 원망 없이가 군수렁대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without grumbl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수렁대지 마라. 그러니까 성숙한 섬김의 특징이 뭐냐면 군수렁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미숙한 섬김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섬기긴 섬기는데 말이 많아요. 군수렁군수렁 말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일 열심히 하고 욕먹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섬기고 욕먹는 방법. 그냥 구슬렁구슬렁 투덜투덜 대세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욕 바가지로 먹어요. 미숙한 섬김이에요. 성숙한 섬김은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투덜대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섬김을 할 때는 원망 없는 섬김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숙한 섬김은요 4장 10절 말씀에 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은사대로 섬기는 거죠. 은사대로의 섬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은사라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사람은 내게 주어진 몫이 있어요. 그 몫에 충실하는 게 가장 잘 섬기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고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나만의 그 몫에 충실하는 게 가장 잘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거 설교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도를 잘 섬기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나만의 은사를 자기 발견했는데 그 은사에 내가 충실하는 게 잘 섬기는 거라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은사가 뭐냐 그러니까 그냥 참여해 주는 거. 자기는 뭐 잘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근데 모이면은 잘 참석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잘 섬기는 거예요. 내 은사는 뭐냐면 모이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게 제일 잘 섬기는 거예요. 자기만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에 충실한 게 가장 좋은 섬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섬김 중에 성숙한 섬김이 뭐냐 하면 미숙한 섬김 뭐겠어요? 2번에서 미숙한 섬김은 뭐겠어요? 자기 은사대로 하지 않고 자꾸 남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사람 저렇게 하면 박수 받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인정받을 것 같고 남 흉내내고 비교하고 이런 사람들의 섬김은 다 뭐야? 미숙한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그 사람처럼 이렇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나만의 그냥 꽃을 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숙한 섬김의 세 번째가 뭐냐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섬겨라 하세요. 청지기 섬김이에요. 이 청지기 섬김이 뭐냐 하면 내 것 가지고 인상 쓰는 섬김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 가지고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절 끝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10절 끝부분에 청지기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어떻게 돼요? 내 것 가지고 인심 쓴 것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섬기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이 모든 게 다 주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것 가지고 섬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늘 섬기고 나서도 이게 따라와요. 뭐가 따라올까요? 아깝다. 왠지 손해본 것 같다. 이게 뭐야? 미숙한 섬김이에요. 주님이 것을 주신 걸 잘 관리해서 섬긴 거예요. 이게 잘 섬기는 거죠. 섬기면서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고 어떤 자랑에 자꾸 빠지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미숙한 섬김이에요. 내 것 가지고 내가 나 잘났어 하는 거예요. 그 청지기 정신의 성숙한 섬김은요, 공로의식에 자랑의식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조용한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섬김 중에서 성숙한 섬김이 뭐냐면,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공급하는 힘. 이걸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섬기는 게 있고, 내 힘으로 하는 섬김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그 섬김, 그 봉사,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섬김이고, 기도로 하는 섬김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쥐어짜가지고 섬기는 사람 있죠? 믿음으로 섬기지 않고, 기도로 섬기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자기 실력, 자기 노력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오래 못 갑니다.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시험 들어요. 그런데 주가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해서 주가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주가 주시는 것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요, 열심히 오랫동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내 힘으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그 힘으로 섬기는 게 그게 잘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은요, 섬기다 보면 반드시 섬김에서 실망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낙심이 되는 거야. 나 이거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나 그만두고 싶어. 이런 순간이 꼭 주어지는 거죠. 언제? 내 섬김을 알아주지 않을 때. 에휴, 때려쳐, 그만두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섬겼는데 그 섬김의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죽으라고 섬겼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요. 뭐라고 생각되어져? 때려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열심히 섬겼는데 도리어 비난이 돌아오는 거예요. 비난이. 그렇게 섬겼는데 잘해서 뭘 잘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뭐가 돼요? 때려쳐가 돼. 때려쳐. 그런데 이 때려칠 만한 상황을 때려치지 않는 경우가 뭐예요? 주가 주신 힘으로 섬기는 사람은 때려치지 않아요. 더욱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일어서고 또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섬기는 사람은 낙심되어지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사람, 주를 바라보며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섬김의 성숙한 섬김의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 이게 11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끝부분에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권능의 세계에 무궁토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섬김이 아니라 주를 드러내는 섬김입니다. 주를 드러내는 섬김이. 자, 여러분 이제 이거 하나 얘기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드러내는 섬김이다. 이게 마지막 성숙한 섬김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로렌스 크랩이 얘기할 때에 정신적 연합에서 섬김으로 부부가 그 정신적 연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섬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정신적 연합에서 부부 간에 섬기려고 할까요? 왜 섬기는 사람을 이걸 선택할까요? 이 저자가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로렌스 크랩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이 정신적 연합에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어디를 가냐면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야. 성경으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문제에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나는 그 성경에 순종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했더니 그 성경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섬기라예요. 섬기라. 그 인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섬김이죠. 그 섬김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일 때 이게 성숙한 섬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숙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낮 예배 설교를 들으셨지만은요 우리의 섬김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섬기려는 지수가 얼마큼 되고 있는가? 예. 섬김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섬김에 대한 도전을 가지시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려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훈련되어지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중요함, 섬김의 축복, 섬김의 아름다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또 그 부분을 향한 도전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그래야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축복이라고 섬김이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